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이오니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 아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 없애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어려움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성도들을 통해 변화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안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축복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를 전하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견고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이 이 땅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함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가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 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용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걸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심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골의 묘에 단지라. 길르앗 야보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아주 크게 승리를 합니다. 사울의 3명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다윗과 정말 뜨거운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런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먼저 죽습니다. 사울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전쟁터에서 그 사무엘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자기가 직접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무엘이 이미 말합니다. 이 모든 가족들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좀 더 내용이 엄청 깁니다.
여기에 중간중간마다 이제 보충 설명도 들어가고 또 다른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신문 기자가 어떤 사건 현장에서 아주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단순한 사건만을 기록한 것처럼 아들 3명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사니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사울 왕국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 죽은 것도 열왕기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갑옷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한참 도망가다가 부하한테, 자기 병기 가진 자 비서, 그러니까 부관한테 나를 죽여달라 그러는데, 그 부하가 결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서 사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칼을 갖다 거꾸로 땅에다 꼽아놓고 그 위에 탁 이렇게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소녀는 다윗한테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마치 자기가 죽인 것 같이 아주 그냥 신나게 가서 사울의 죽음을 전했다가 다윗에게 끌려나가서 죽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이제 본문에서 열왕기서에서는 나오는데, 본문 속에는 부하에게 요청했지만 죽이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살을 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이 시체를 하나씩,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체를 하나씩 옷을 다 벗기는 겁니다. 당시에는 갑옷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재활용하는 거죠. 그냥 적이 군복 갑옷을 입고 죽었다고 해서 그냥 적의 거니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다, 갑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혹은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적의 갑옷을 벗겨서 또 사용하는 거죠. 칼도 사용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갖다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적의 무기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인들이 옷을 하나씩 벗기다 보니까 사울의 3 아들과 함께 사울의 죽음을 보고서는 요나단, 말기수와 그 3 아들을 이스라엘 신전한테다가, 이스라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이 시신을, 머리를 잘라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는 특별히 성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제 그걸 참다 보다 못해서 가서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오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수습해 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원래 그 사울하고 관계가 좋지 않던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오고, 또 이걸 다윗은 그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길르앗 사람들이 수습해 온 걸 보고 길르앗 사람들을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이 역대상에서는 간단하게 죽은 내용만 나오는데, 뭐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요점이냐 하면,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쪽에 열왕기서보다 이 역대상에서 명확하게 사울의 죽음을 짧은 구절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사울의 죽음은 전쟁을 잘 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뭐 힘이 약해서 블레셋한테 밀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은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대상하가 제사장적 관점에서 본 기록이다,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쓰고 있다. 전쟁에 패하였으므로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었더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는 누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느냐? 제사장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죽는다는 것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혹은 성경적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는 거 있고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데려가시니라.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천수를 다하지 못하게 하고 일찍 데려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일찍 데려가는 그런 사람도 성경 속에는 있듯이 사울의 죽음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었어. 전쟁에 본문 속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갖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밀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강력한 무기로 사울의 군대를 패하고 사울의 왕을 죽이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무슨 내용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더라. 이게 전부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사장적 기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결코 무기를, 군대에 싸우는 실력이 좀 블레셋 사람보다 처져서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 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야.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었더라. 이게 역대상에서 바라보는 사울의 죽음의 오직 한 가지 전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데려가셔서 죽는데, 이 땅에서 하나는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가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이는 것도 있어.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사람이 구별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처럼 범죄해서 죽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좀 더 이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테고, 또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확실하게 구별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대상 속에서는 이런 식의 죽음을 많이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왜 그런 범죄가 뭔가,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울의 죽은 이유예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 이거 사무엘이 그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를 더 좋아하는 거 모르십니까?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냥 제사라는 어떤 형식만 갖추면은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요인이 그 전쟁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겁이 나니까 점점 빨리 전쟁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싸워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병사들도 오랫동안 그런 관습이 있어서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참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싸우러 나가는 거하고 그 기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확 싸우러 들어가는 거하고 많이 차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도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전에는 그 철책선 그 38선 근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살벌했습니다. 그 철책 그 38선 안에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이 안에 무장 빨갱이들이 수시로 넘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때는 수색대라는 사람들이 그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서 매복합니다. 근데 얼굴 시커멓게 칠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꼬박 날이 샐 때까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총 들고 이제 빨갱이 넘어오는 거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멧돼지가 부시럭 그래도 막 찔끔찔끔 오줌 싸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철책 이제 큰 문이 있는데 철책문을 열고 그 안에 이 수색대를 들어가기 전에 그 사단 분목이 가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석양에 이제 들어가는데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도를 힘입어서 들어가서 이제 밤이 새도록 무장공비가 넘어오는 거를 줄로 이렇게 서로 손가락을 연결해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말로 하면은 뭐가 있다 그러면은 상대가 눈치채니까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줄 같은 거 매갖고 이렇게 당겨서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지키고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엄청 무섭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럴 때 기도의 힘이 큰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제사를 사무엘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까짓 거 그냥 해치워버려. 그냥 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까짓 거 한번 해버려. 한번 없애버리면 돼. 그래서 자기가 했다가 사무엘이 와갖고서 엄청 화를 낸다. 하나님 앞에 양들의 기름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줄 알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거는 그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사무엘 불러달라 그래갖고서 사무엘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 거 그 사건이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겠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이시고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줬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저를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가시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